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눕혀서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찬송가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통일 찬송가 22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통일 찬송가 221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그릇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원한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이어서 우리 보조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조 찬송가 25장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구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는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집을 내관하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손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정사문의 유다 성들과 예루살렘의 불린 것들과 베냐민 땅과 현지와 산지와 그들에게로부터 와서 은혜와 희생과 소재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오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데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의 삶이 철저히 무너져 있던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였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고발한 사람들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다가왔던 것은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철저한 사람들의 외면과 원망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는 우리 예레미야를 향한 그들의 핍박이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 이 예루살렘에 있기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굳게 붙들었던 다윗 언약과 성전 사상이 오히려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철저하게 다른 악으로 향하는 삶이었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결국 예레미야에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예표되어 있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선지자의 선포와 그 선포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중에 향하다가 멸망하고 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목하여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정죄,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실상을 고발하는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또 하나는 그 선지자의 외침 이후에 예레미야가 스스로 하나님께 토로하며 내어놓는 예레미야의 복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세 가지의 본문이 함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결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한 절씩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 적거늘. 16장에 이어서 유다 백성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11절은 바로 이 남유다의 죄와 벌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분명하냐면 금강석
철필로 새긴 것과 같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새깁니다. 어디에 새겼습니까? 마음판과 제단뿔에 새겨졌다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볼 때 마음판과 제단뿔에 새겨졌다는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잘 알기 위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잠언 3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께서 잠언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마음은 인격의 총체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기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 인격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인자와 진리가 마음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그곳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바라보면 성전 가운데 번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려 나올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렸던 그 번제단, 그리고 그 번제단 내 모퉁이에는 제단뿔이 있었습니다. 이 제단뿔에서 무엇을 하느냐?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하거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때 짐승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자리가 제단뿔이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죄를 지을지라도 제단뿔을 잡고 용서를 구하면 생명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단뿔 가운데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유다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졌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하는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유다의 죄가 새겨졌거늘이라는 말씀은 과거의 죄를 새겼지만 지금은 새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가 여전히 기록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음란하게 행동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으며 그들을 핍박하며 짓밟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안식이 되면 성전에 나와서 뭘 합니까? 무수한 제물을 드리며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돌아서면 그들의 삶은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수많은 우상들, 아세라를, 바알을, 행음을 따르며 교만하게 했던 이스라엘의 철저한 양면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떡이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분명한 삶의 모습이 이곳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떤 삶입니까? 결국은 멸망하는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예레미야가 선포할 당시에, 아니 오늘에도 여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의 삶이 형통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오히려 짓밟고 다른 삶을 짓밟고 성공하고 올라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실상이 어떠함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실상은 결국 멸망하는 그 땅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시편 1편에 기록된 시편 1편에 찬양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바라보면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으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브타흐의 기본형 바타흐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사람을 믿는데도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것에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5절에 사람을 믿으며 믿다와 7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다라는 이 말과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로 누구를 신뢰의 대상으로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모습은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갈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위한 방법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기적인 방법들, 세상 사람은 그들의 삶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함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신 이가 살아계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의지한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길에 서는 삶, 바로 물가에 심겨진 삶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삶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살 수 없는 것은 바로 인간의 본질 때문입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인간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마음은 인격의 총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변질되어 있는지, 얼마나 부패한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질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합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두게 하였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하여서 청종하지 않도록 우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어떻게 행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도 압니다. 우리 자신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그 죄인을 알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던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어찌 보면 인간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기도가, 간구가, 예레미야의 간구가 12절 이하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어서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토로한 그의 기도가 있습니다. 복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랍니까? 하나님 헛된 삶에 대해서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헛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마 말씀 가운데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레미야가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수많은 치욕과 아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치욕과 아픔 가운데 예레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복수의 기도가 드린 의미도 분명합니다. 어찌 보면 인간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멸망을 선포하고 믿는 자신에 대한 아픔을 호소하며 주님 앞에 토로하는 이 철저한 인간적인 기도는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스스로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내어놓았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억울함,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어놓고 토로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인간 눈으로 볼 때 사랑이 없는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며 하나님의 감찰하심, 하나님의 갚아주심 앞에 내어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삶으로 나타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향한 의뢰하는 삶은 안식일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안식일에 대한 삶의 의미를 선포하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에 주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배경에 얼마나 가득한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을 쫓던 사람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은 풍요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 앞에 행음하며 철저하게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살아계신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행위가 안식입니다. 안식일 때 우리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킨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 배경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 가운데 선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갚아주심을 아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아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킵니다. 결국 안식일을 기억하며 지키는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삶인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삶은 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삶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주는 마지막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한 준수 명령이 주어지시는데 어디에 주어집니까? 나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 가족들, 나의 종들,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가축까지 이어집니다. 한낱 미물 가축, 그리고 심지어 안식일 때는 땅까지 쉬게 합니다. 창조의 구속주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안식일을 통하여서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의 삶을 넘어서 내 이웃과 온 피조세계에 이른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 주는 의미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이웃과 창조세계까지 이른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의 당시 상황의 저항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숭배만이 아니라 일월 성신을 숭배하고 가증하고 잔혹하게 그지없는 인신 제사까지 들었습니다. 한편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외쳤고 한편에서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까지 내어드렸던 철저한 악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이웃과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고 과부와 고아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고 짓밟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의뢰한 삶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삶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사람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삶의 모습은 바로 이것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등지며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는 사람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또 하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삶, 그 삶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각자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으로 걸어가는 삼덕의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서 세상의 방법, 향락, 쾌락을 추구하는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삶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나라에 서 있는 자들이 헛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참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삶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있으며 하나님 그 죄가 여전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 안 했던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면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가는 산당의 모든 성도의 삶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심겨진 삶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가득한 악이 가득합니다. 여전히 생명이 짓밟힙니다. 여전히 가난한 자가 핍박당하며 여전히 수많은 가운데 아픔이 있으며 이 나라 민족과 전쟁의 참혹함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 구석구석 온 땅 가득한 곳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믿기에 주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통치함으로 걸어가는 모든 사람, 모든 삶, 이 땅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삶을 내어놓으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온 땅 구석한 그 악과 범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 민족이 회개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